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변재현 지사님 언성으로 듣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잘 아시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질범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나중에 인질범을 제압하고 풀어주니까 그 인질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인질범을 옹호하고 편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이러죠. 또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매 맞는 아내가 남편에게 노임을 주면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매 맞는 남편에게 가서 매를 맞아야만이 불안이 없어지는 참 이상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은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점호를 하고 나면은 군대 말로 한따까리 해야 돼요. 좀 맞든지 기합을 받아야만이 이제 편안하게 잠이 드는데 어떤 날에는 고참이 기합을 안 주고 안 때리면은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들을 참 억압을 한다고 죄와 사망으로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저는 종교적인 학대와 억압이다 이래 봐요. 그래서 그 억압과 학대에서 노임을 받게 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으면은 많은 것들, 특히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이 노임을 받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그 노임받은 그 기쁨도 잠깐이고 사람들은 다시 억압과 학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 정세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세우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 중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얽어매는 것이 뭔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활용어로 신앙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장로님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권사님 그래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얽어매기 위한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하기 위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생각 율법주의를 가지고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억압당하고 희생을 당해요. 그것이 유대교였어요. 구약도 아니에요. 그런 유대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인질범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학대이고 억압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떻게 자유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자기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서 가출하려고 그러고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들고 나하고 성향이 같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건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한다. 이 사랑이 우리를 얽으면은 많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우리가 참 책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그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매이게 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는데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저는요, 참 그런 자유를 주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할 때에 바울과 같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래 볼 때에 개혁주의는 구약과 신약이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놓이게 하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세대주의가 너무나 만연해요.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래 버린다고요. 그래 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얽으면은 그 많은 율법주의가 당연시 여겨진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함께 안 하셔. 이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대의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마네. 이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게 하시고 종교적으로 얽으면은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유대교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저 좋아서 호들갑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새신자가 오면 가장 호들갑 떨 때에는 뭔가 자기의 목적을 위한 거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잘 듣고 착한 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무슨 부모예요? 본심을 몰라줘서 가출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를 위해서도 그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모인데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계시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얽어매는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 복받아 이래버리니까 예수님이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지고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얽매임을 당하게 되는 율법주의가 만연한 것이 오늘날 교회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은 잘 이루어지는데 교인들은 그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복 준 것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확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얽으면은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노임받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투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능력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랴. 자식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모가 내 능력을 이렇게 나눠놓고 내 능력이 지나친 걸 요구할 때 자식들은 빗나가잖아요. 그건 잘못된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이런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능력이 지나친 요구를 안 하잖아요. 저는 30대, 40대에 장로님이 되거나 이래도 60대, 70대의 시간에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30대에 50대, 60대의 경제적인 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는가?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자유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또 다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내가 이래 믿어서 이래 안 되는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얽으면은 제일 무기가 그 무기예요. 얼마나 그런 것이 설교에 많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냐면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 어떤 자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한 자를 위하여 칭찬하지만은 사랑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부모만큼은 죄인된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를 어떠한 의인과 바꾸지 않는 것이 부모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가 행행하고 그래서 교인들은 마치 그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가를 몰라요. 그런 것은 뭐냐면 역사적 정황 속에서 성경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면 유대교가
그래 믿으면 복 못 받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질로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 유대교에게 하나님은 구약에 나는 너희를 창조하신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욕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을 목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저녁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저에게 누가 전화 와서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 목사님, 우리 딸이 오늘 밤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아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 편도 딸 편도 못 들고 어중간하게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고 나니까 딸이 주섬주섬 가방을 크게 싸가지고 나간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가방 뭐냐 하니까 친구 옷이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보자고 하니까 보니까 거기에 뭐 속옷, 양말 이런 것들 잔뜩 싸들고 나가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방을 빼앗아 놓고 가서 마음 좀 씻기고 온나 했는데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 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말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햇빛하고 바람이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기로 시합을 내렸는데 바람이 쫙 쬐니까 나그네가 옷을 감싸지는 거예요. 더 센 바람하고 더 세게 감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벗겼을 때 햇빛이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니까 지가 스스로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바른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집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잡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고 울어라. 울어야만이 고등학교 2학년이 정신 차리고 사람 된다.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못 울겠대요. 부모가 뭔 자식에게 자존심 있느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돌아왔습니다 라고 문자 왔더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이번에 내 공부 잘했다고 스마트폰 바꿔줬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어. 대한민국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복 받으려고 자기의 능력에 지나친 헌신을 하다가 안 되면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유대교였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이래가지고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은 친구가
같이 가출을 도모하게 하는 악마의 속상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네 엄마가 네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사랑하는지 몰라도 네 엄마는 공부를 못하는 네를 그저 존재 자체를 좋아해. 그게 부모야. 누가 이런 조언합니까? 친구가 아니고 어른이죠. 인생을 아는 자이지요. 이것이 부모를 아는 자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인가? 내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복 주셨어. 친구가 나 이랬더니만 우리 엄마가 이번에 메이크 옷 사줬어. 그 말 듣는 친구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내보고 잔소리만 하는데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언제 벗어날까? 결론이 그래 나오잖아요. 결론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좀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나 해석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설교고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해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고 있는지 몰라요. 이름만 장로교 간판이 있다고 장로교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한다고 해서 교역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구약과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세대주의로 보면 안 돼요.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전부 잘못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성경과 상황의 정황성에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심도 그 정황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하박국 선지자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잘할 때 함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왜? 너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 말을 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축복하면 천대까지 복 준다고 하지 않았나?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얽어맨 거예요. 그 이면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죠.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더 이상 억압과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진짜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바울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그런데도 갈라디아서에는 그래 믿으면 복받지 못해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주신 자유를 억압해서 다시 매력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이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런 거잖아요. 민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강의할 때에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풍요라는 것은 남들보다 돈이 많은 풍요가 아니에요. 저는 풍요를 어떻게 보는가? 얼마를 가져야지 부자가 되느냐? 정말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풍요라는 것이 뭔가? 오늘 쓸 돈 있는 것에 만족한 사람은 제일 풍요로운 사람이야.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안악 자손이 있었다는 거대한 거인의 자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풍요에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의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적 사랑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구원한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자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 예수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을 이래 믿어도 되는가?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굉장한 사탄의 유혹이 있는 잘못된 번역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에요. 이유절과 조건절은 너무나 달라요. 율법주의는 조건절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조건을 없애고 이유를 걸어요.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복음은 뭐예요? 이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분의 감정과 같이 나도 이래서 복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속사에서 성경을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구약은 레위기가 예배잖아요. 그 레위기법에는 보면은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쫙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짐승 잡고 이렇게 잡아서 번제와 뭐 하목제, 소제 이렇게 드려라 하고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그래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리는 줄 알아야지요.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그랬고 신약에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법이 없어. 그건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제사의 제도는 뭐냐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부여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담당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 자격을 얻게 하는, 은혜로 얻게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얽어맨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얽어매는 유대교에게 레위기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기에게 부여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애썼는가, 얽어매였는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자격을 부여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격을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 앞에 여러분들에게 용어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우리 엄마는 공부 잘하는 동생만 좋아해요. 전부 자격으로 사랑의 대상을 삼으니까 가출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공부 못하는 그를 위해서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 가정은 저 집만 죄만 없으면 행복하다 해도 낳은 부모는 걔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조건의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이 사단의 공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건의 하나님을 세팅시키는 순간 인질범에 매이듯이 세팅시킨 자에게 매임을 당하게 되죠. 손가락질 하는 대로 움직이죠. 자기의 능력에 지나친 헌신도 기꺼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런 거예요. 먼저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저는요, 참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는 게 뭔지를 몰라. 교회 와서 참 한 주간 살고 지쳤는데 위로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전자가 은혜예요.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날 저는요, 왜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가? 기독교의 역사에 이런 교회들 없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노래방이야, 게임방이야. 옛날에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기타도 못 치게 했대요. 왜 그랬는가? 교회는 노래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게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근본주의적 신앙이 아니고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학생이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가서 스트레스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맨날 사람이 공부만 하고 해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노래방 가서 1시간 노래 부르다가 풀고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1시간쯤 가서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풀고 다시 와서 공부하고. 그런데 학교가 애들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학교가 계속 학교 오면 노래방만 틀어주면 아이들이야 끝내줬지요. 유익이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조차도 많은 지식을 쌓아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검정고시 학원도 아니고 방통대학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인적 교육이에요. 전인적 교육이라는 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유익성을 위해서 학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보는 한국의 교회들은 노래방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게 찬양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 기도원 가보라 하잖아요. 또 가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풀으라고 찬양 사역자인 중에 최고의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김연호 불러놨는데 제가 볼 때에 전부 건붕어라. 입만 빵긋빵긋하지. 이 훌륭한 인도자에게 들어가지는 안 하고 맨날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게 한다고. 그럼 묻자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부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학교에 공부하러 와야 돼요. 한국의 학교들이 전부 노래방 같이 게임방 같이 됐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학교가 지금 전부 검정고시 학원과 방통대학 같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학교로 전락해 버렸죠. 그 지식이 얼마나 그 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학교가 없잖아요. 전인교육.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은혜가 없어 이런 말을 하거든.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어 하거든. 그건 율법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설교인데 지금.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많이 싸우죠. 그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따름이야 하고 먹는 그들에게 그 고기 먹는다고 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리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혹시 부정 타고 하나님이 노할까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부정 탄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경건주의예요. 분리주의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겼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징크스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차를 사면 십자가 달아놔야 마음이 편하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것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미맞을까 봐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빼앗길까 봐 11조하고 그래서 완벽한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안절부절하는 그들에게 묻지 말고 먹어. 왜 그랬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날 때마다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한 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사단은 때로는 환난도 주고 공고도 주고 굶주림 주고 헐벗음도 주고 위협하기도 하죠. 어떻게?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지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예배 때 그냥 의식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이 확신을 가져.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단이 우큰 사단이 있을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나를 어쩌지 못해. 여기 얼마나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안절부절하는 그들에게 그 신앙 잘못됐다. 왜? 하나님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를 억압하고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 유대교에게 더 이상 사람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하는 자체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해요. 그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자기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자기대로 따라오게 하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가짜 복음. 너희에게 평안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을 스스로 부여해가지고 그 방법에 얽으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친구는 우리 엄마는 이랬더니만 나에게 이래 주었어. 내가 왜 부모는 울으라 그랬어요? 말 안 듣는 그를, 공부 안 하는 그를, 집만 되는 그를,
존재 자체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여기는 그 부모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의 모든 율법은 짐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져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도 옛날에는 잔소리로 여겼던 공부해라는 소리가 그리워진다고요. 그 신비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신학적 근거가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헬라 사상에 의한 많은 잘못된 신앙, 특히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성속을 구분해놨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가서 태극기 가고 촛불 가는 거는 더러운 거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상의 자유예요. 사상의 자유예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태극기 가는 것도 선한 거고요. 촛불 가는 것도 선한 거예요. 일반 은총이. 그 일반 은총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분법으로 구분해버려요. 교회 와서 그게 단 줄 알아. 정말 요즘 애들 말로 미치고 한장할 일이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다.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성속을 구분하는 유대교에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을 뱉어내는 말이 나쁘다는 거예요. 악독과 사기와 투쟁과 질시와 분쟁의 말들.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 모독하지 말라 이런 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복음 안에 들어가야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극기도 버릴 것이 없고 촛불도 버릴 것이 없는데 분리주의자들은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해버린다.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 있는데도 목사들조차도 말로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의 번역에 놓으면 땅과 땅에 있는 좋은 것도 모두 주님의 것이며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정치가들에게 늘어나면 안 돼요. 태극기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기고 촛불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 사상이에요. 그걸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얽어매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악한 무리들. 정치인만이 아니고 종교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노래방 같이 스트레스 풀라 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원에 가세요. 가끔 게임방에서 애들 스트레스 풀듯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스트레스 풀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위로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바른 말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바르고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애미기고 속썩이고 반대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전인적 교육을 하는 것이 학교가 교회예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검정고시 학원도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위로받았고 스트레스 푸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악마의 속삭임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아셔야 돼요. 학교 가면 재미없어.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알면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길가의 장미에 감사가 일어나고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요.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가 있고요.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가 있어요. 못난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요. 저 그 경험했거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바람을 빼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풍선이 부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가정인데 천국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이 신비함. 체험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질번과 같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힘이 지나치게 하면 더 사랑한다는 신앙의 책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가짜 복음에 현혹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헌금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삼은 잘못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얻은 자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은 기쁜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리라 하는
요 안에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원하는 것에 해주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자만이, 우리를 얽으면 많은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과 수단이 아니라 복받은 자의 기쁨의 헌신이 되도록,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자도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하지 못하는 자도 미안해할 수도 없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복음 위에 서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기에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 제사를 이용해서 사람을 얽어매고 자신의 탐욕과 종교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은 유대교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의 부유의 제사를 통하여 사람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단번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존재하게 한 자에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는 짓마다 실망케 하고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고 한 명도 멸망치 아니하도록 돌아오도록 창조자이기에 인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창조주만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교회와 신앙생활이 짐이 되었던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 안에서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도 맛보도록 선물로 준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